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고 1, 2부 하고 오후 예배는 아직 안 해서 다행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 피곤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만 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힘이 솟아요. 선생님 다 보입니다. 지금 보이고, 우리는 보이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선생님들만 주제곡 같이 한번 하면서 강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제곡 하겠습니다. 제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세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슬러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거듭나면 가는 힘차게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한 번 더 어여뻐도 못 갈 사람 많이 있네.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마지막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곧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 자, 인재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인재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조벽구스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교육계의 마이클 조단은 아시죠? 이분이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하고요. 미시건 대학교에 아주 20년 동안 재직했던 탁월한 교수고, 아마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아마 감정 코칭을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세계 탑이에요. 뭐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 1등인데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꼴찌예요. 뭔가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육 방법을 이렇게 이제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 방법을. 목사님, 단언해. 천지인, 따라합니다. 천지인, 하늘처럼 넓은 창의력은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되잖아요. 한번 잘 봐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넘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꼭 누르면 돼요. 꼭 눌렀어요. 꼭 눌러. 이 부서지겠는데 이거. 창의성.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늘에 넓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르쳐야 되고, 땅은 탄탄하잖아요. 땅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처럼 아주 훌륭한 인격체를 가르쳐야만이, 천지인의 교육을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멀리 세계적인 인재들과의 교류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된다. 가까이 있는 그 일본만 해도 벌써 22명의 그 노벨상 학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평가상 하나잖아요. 그건 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가르치고 싶은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사는요, 다른 거 가르칠 거 없어요.
누구를 가리키면 돼요?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인간,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교사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임용고시 해가지고 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교사들보다도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복 교사가 더 탁월한 리더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인의 실제요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니까. 교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소개해주면 돼요. 교사는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창의성을 알리고 전문성을 알리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 못 시켜요. 오직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인격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강인처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아까 목사님 전화번호를 받았으니 자, 지금부터 이 책을 갖고 싶은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전화해 주신 분에게 이 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독후감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010-5473-5110 전화. 네. 네, 이분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받으셨기 때문에 탈락. 죄송합니다. 황정원 권사. 우리 황정원 권사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이재정 선생님 결혼 잘하셨어요. 오늘 가가지고 꽃다발 하나 사다 드려요. 아이고, 이거 갖다 드리든지. 자, 빨리 다른 분 기회가 많지 않아요. 5초 안에 없으면 앞으로 책 설문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자, 1, 2, 3. 이거 지금 13,800원짜리요. 4. 야, 누구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영화부 김빛나라 교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빛나라 교사님, 우리 교사대학에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가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차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자, 요거 우리 영화부 교사 나중에 부장님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숙제를 내드렸어요. 자,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거 안 돼요. 다음엔 꼭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안 돼. 내가 꽉 눌러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나요? 되네요. 자, 1강 주요 내용을 복습하라고 했고요. 학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요 암송 구절을 제가 5개 애열하겠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문자를 켜시고, 여러분 이것은 직속 배달입니다. 오늘 이 문자에 지금부터 내는 문제를 맞추면 그대로 직속으로 선물이 배달되니까, 자, 지금부터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자를 켜가지고 5문제를 낼 테니까 1, 2, 3, 4, 5번을 다 적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날 때 발표를 하겠어요. 누가 제일 잘했는지. 자, 첫 번째, 여러분 교재를 보고해도 됩니다. 교재를 보고해도 됩니다. 교재를 집어 던지고 싶네요. 빨리 다 넘기시고. 자, 1번,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자, 1번 생명. 아유, 답장을. 자, 써주시고. 자, 2번. 그러면 부흥은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뭐다? 뭐 가는 것이다. 빨리 1번 2번 쓰셔야 돼요. 지금 제 이름에다가 3번. 자, 3번. 자,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다. 근데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2글자로? 자, 딱 2글자 쓰시고. 자, 4번. 자, 여러분 다 4번. 자, 신학의 종류는 성경신학과 또 무슨 신학이 있다? 네, 그거 쓰시고. 자, 5번. 이 5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해서 쓰시오. 여러분 지금 빨리 암송해서 처음에 영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빨리 쓰세요. 자,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끝날 때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넘겨주세요. 자, 다음 장. 여러분, 우리 천국은 아까 어떻게 간다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자격증을 받자. 시작. 믿음 자격증을 요번 교사 선생님들 꼭 따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도 1년, 2년 꼬박 밤새서 공부해서 교원 자격증 따는데, 천국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천국문을 줄 수 있는 열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믿음 자격증을 꼭 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5주간의 강의를 잘 들으면 최소한 이 믿음 자격증,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구원에 얻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자격이 있지만 믿음이 자라야 되죠. 응? 오늘 그랬잖아요. 생명은 자라나는 거라고. 넘기세요. 자, 이렇게 하면 넘기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 오늘은요, 이제 그렇다면 지난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따라해볼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집에서도 따라하세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론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인데요. 오늘 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오늘 이 1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번은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여러분 들으지 못한 강의일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1번을 잘 이해해야만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라도 누가 선생님 성경이 뭐예요? 하면 성경은 이거다. 선생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저 혼자 신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드리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이면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이 글자가 중요해요. 유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빈칸에 빨리 채우세요. 다음 주에 또 시험 문제 냅니다. 성경은 무슨 근거다? 우리가 믿는 근거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근거가 없어요. 다른 거 믿으면 구원 없어요. 선생님은 이걸 믿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뭐다?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면 전 인정 안 해요. 그런 교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요. 저희 충격적인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가 계시. 따라해볼까요? 계시. 내시가 아니라 계시. 저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부터 계시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이 계시란 말이 저는요, 신학교 가서 처음 들었는데 저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지 몰랐어요. 계시는 뭐냐면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속도를 따라갔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는 것?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러니까 정의는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내야 돼요. 정의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가 계시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이 계시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함. 자, 글자의 정의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신명기 29장 29절 1페이지 보면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라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드러나는 것은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 천국의 모든 비밀을 성경에 다 담아놓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만을 담아놓은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도구로서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첫 번째 계시가 일반 계시. 따라합니다. 일반 계시. 자, 두 번째는요, 특별한 계시로
특별 계시라고요.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여러분 만약에 교사인데 이 계시란 말을 오늘 처음 들었으면 정말 오늘 잘 오신 것이고, 이 계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준다, 뭘 정말로 믿는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사 10년 생활해도 내가 그대로 제자리 자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계시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계시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1번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자, 20절만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무엇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자, 지금 무엇을 알겠냐면 창세제부터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 영원한 신적 본체요 창우주의 기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창조의 세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주의 신비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빅뱅으로 진화론으로 바꾸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유물사관에 의해서 진화의 결과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초토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0분 가르쳐서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해야 될 것은요, 이 지금 새 성전 못 지으면 이 성전 내에서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리모델링해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장로님과 토의 과제예요. 언제쯤 이걸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다 쓰러지고 있어요. 믿는 아이들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저는 애절해요. 언제가 그래요? 누구 선생님인가? 우리 지금 애들 많아가지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애들 다 죽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 창조를 믿는지 진화를 믿는지 물어봐요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주 만물에 드러내셨는데 어느 누구도 이 광활한 13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457억 광년의 거리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신 그 유일한 계시가 있으니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창조요, 창조의 기원이요, 근원이요, 존재의 유일하신 신성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란 무엇이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유치원이 말하는 거예요. 이 교사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담아 놓으신 특별 계시이다. 따라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자, 특별 계시에 대한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느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암송하고 믿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이 창조 우주의 이 세계는 우리가 몇 년이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으니 이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단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다. 그러므로 진짜 계시 중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를 만진 요한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을 들었노라. 그분은 창조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니라. 감격 속에 외쳤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만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분은 도전했죠. 일주일 전에 교육자님은 교사에게 가르치고 교사는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학생들 맞을 준비,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쫙 말씀을 뿌리면 4분의 1만 들어요. 왜? 돌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좋은 밭. 4분의 3은 어떻게 됩니까? 기경하고 물 주고 다시 한번 볶고 심고 다듬어 가지고 심어야죠. 그 역할을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공과 시간에 다시 쫙 뿌리고 말씀이 안 들어간 친구는 일주일 동안 전화하고 상담하고 찾아가고. 왜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가는 애들은 뭐가 안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아요? 햄버거가 안 들어가서요. 햄버거 미기고 통닭 미기고 그 떡볶이 미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미기고 마태복음 미기는 거지. 아니 아직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된 친구들한테 무조건 그냥 히브리서 요한계시록만 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너 엄마 지옥 가니까 꼭 데리고 와 이러면요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럼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슨 계시다? 특별 계시다. 창조의 우주 세계는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저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깨닫게 된다. 특별 계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여기가 지금 계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에 이제 장로님들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고, 여기 문자가 좀 많이 오셨네요. 자, 문자가 많이 오셨네. 아유, 이 문자가, 문자가, 아유, 야, 나중에 발표를 해드릴게요. 야, 여기 오셨네. 문수정 전사님이 왜 전화했어요? 문수정 전사님, 문수정 전사님 나중에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 해야 되는데, 문수정 전사님, 우리 성경이 몇 명의 저자가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4? 그렇죠. 40명 정도가 썼대요. 성경의 저자가 몇 명? 40명. 이거는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적어놓으세요. 이런 거는 여기 다음에 솔직히 성경 강의를 하면 또 가르쳐드리. 오늘은 이 믿음 강의이기 때문에 40명 정도가 썼는데 그 안에 이제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윗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학생들도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생님, 전사님, 문수정 전사님,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서 왜 40명의 저자가 왜 써요? 하나님이 안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냐? 우리 김영종 장로님, 우리 교사로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라는데 아니 성경 저자는 한 명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40명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사무엘은 인간인데 인간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썼으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언제부터 싸움이 일어나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다 떠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인문학 가르치고요. 대학교 가면 역사 비평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역사책 중에 하나로 가르칩니다. 대학교 가면요 성경은요 역사 특별 계시가 아니라 종교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느냐? 그것은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원리가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감. 다시 한번 영감. 왜 불러? 이게 아니고 영감. 참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많이 웃어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반응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 영감 왜 불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노래도 기억 안 나요. 이 영감이 아니라 여기의 영감은 이 영감이에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감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가르쳐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100%, 옆에 있어요. 하나님 100%, 인간 0%. 뭐냐? 받아쓰기에서 적었다. 40명의 저자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나중에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1번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받아쓰기를 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적었다. 자, 2번 영감,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동력적 영감이다. 이것은 같이 협력해서 적었다. 이것은 하나님 50%, 인간 50%입니다. 자,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 100%, 인간 0%. 자, 동력적은 하나님 50%, 인간 50%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정답은 3번일까요? 3번. 유기적 영감. 이것은요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이 100% 영감을 주셔서 보호 속에서 썼고, 인간도 실수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썼다. 1번 하나님이 다 시켰다. 받아쓰겠다. 기계적 영감. 2번 아니다. 하나님이 50%, 인간이 50%,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100%를 만들었다. 3번은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이 다 쓴 게 맞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 쓰신 거다. 유기적 영감. 여러분 1, 2, 3번 중에 나는 이 성경이 기계적으로 쓴 것 같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이 같이 협력해서 쓴 것 같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내가 아니라 성경 저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주시고. 우리 김영종 장로님은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3번인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2번이라고 가르칩니다. 감리교, 웨슬리안 특히, 순복음도 마찬가지. 카톨릭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이 쓴 부분, 도덕률, 십계명의 좋은 것들, 좋은 가르침, 산상순, 이거 다 하나님이 썼다. 그런데 인간이 꾸미는 이야기, 무리를 걸었다, 홍해를 걸렀다, 홍수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 빼라. 그렇게 해서요 성경에 신적인 사역이 들어간 기적을 다 빼는 작업이 지금 모든 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이를 피도로 틈고 뭐가 합리화되고 있냐면 동성애가 합리화가 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합리화가 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라는 저자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합당하도록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작용하신 유기적 영감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손상받고 이 중에서 하나는 빼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특별 계시가 될 수 없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목사님 이게 말이죠 3500년 동안 기록됐다면서요. 3500년? 아니 1500년. 아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세 출애굽 사건이 여기 창세기 기록되었고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100년 사이 한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인간이 쓰다 보면 실수 있고, 원본이 어디 있어요? 원본은 없어가지고 보면 그 사본 보니까 다 틀렸더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족하고 오류가 없는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말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합니다. 유기적 영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여기서 모든 성경은 디모데 당시니까 신약 성경 가지고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God breathed,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저자들에서 완벽하게 구원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전승되면서 조금씩 글자가 바뀔 수 있어도 그 원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 왜?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보호하셔서 완벽하게 써 내려가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요, 장로,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걸 너무나도 고맙게 여겨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들도요, 성경 다 안 믿어요. 신화 다 안 믿어요. 신화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안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적 안 믿어요. 그냥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마음 착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하고 정확무한 100% 하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이비, 우리 구원파라든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없다라고도 말해도 안 되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고, 지금 카톨릭은요 많이 갔어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그들의 영세를 인정하긴 하지만 지금 신학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느냐 말아야 돼서 상당히 토론하고 있어요. 왜? 바른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신학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북설 꿈의 교회 다음 세대부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육자님들이 있어요. 저는 철저히 매일마다 9시마다 점검해요.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말씀의 뜻을 배우게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복 있는 자의 학생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말씀으로 문자로도 보내고 그들을 전화로도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 일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직위입니다.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자, 이 소자는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카터 대통령처럼 99세까지 교사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요, 신학교 안 하면은, 저는 목사님이 안 됐으면 저는 평생 교사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마지막 공과 공부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재적이 다 안 와서 이제 이 친구들을 내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공과를 하면서 이제 그 10명인데 아니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제가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막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요? 왜 제가 울었냐면은, 저 그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못 가르치게 됐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는 교사를 그만둔다. 여러분, 교사 그만둔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사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도 하고 싶은 그 지위예요. 제가 그렇게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진짜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드는 목사님 있는데 데리고 와봐. 내가 좀 배우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영감받은 저자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빨리 적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저자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40명의 저자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다양해야 돼요. 나이가 다양해야 돼요. 신분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목동 출신도 있고 왕도 있고 군대 장관도 있고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이 다 읽어서 그 네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 얻기에 충족하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의 무릎에서 믿음이 심겨져서 4학년 때 그 성령 체험을 하고 평생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 만나서 저도 불평과 원망 속에 가난한 부모님들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가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천국의 주인이셨으니까. 지금까지도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비록 저는 강단에서 모두에게 외치지만 여러분이 외침이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아유 목사님 전사님 설교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내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기적으로 영감된 이 말씀을 감동해서 받은 그 깨달음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제도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장칼국수다 하니까 와 맛있겠다. 얘들아 오늘은 오징어 볶음이다. 와 맛있겠다. 저는 장칼국수 좋아하지 않는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교사가 참 행복하거든요. 오늘 빨리 마칠 각오로 왔어요. 여러분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한 특별 계시인데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한 사람 있으면 저를 소개시켜줘요. 저도 배우겠다니까요.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영감된 저자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띄워주세요. 자, 뭐 여기 특별 계시의 특성이 구속사 점진성인데 요거 보면 설명 안 돼요. 자 넘겨주시고. 자, 아예 너무 빠르다. 자, 저 타이틀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볼펜을 내려놓으시고, 왜냐면 여러분들 볼펜을 지금 쓰시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 볼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요즘 맨날 성경하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여러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사는 그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감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영감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특별 계시야. 이 특별 계신 성경만이 구원의 지식이 담겨 있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야. 물리책, 역사책이 아니라 나는 특별 계신 성경의 전문가거든. 왜냐하면 북서울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믿음 자격증을 받았단다. 여기는 속으로 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특별 계시인지 볼까요? 자,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자,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시작이 창조예요. 오늘 창조 배웠죠? 근데 성경은 종말까지 가요. 제 거를 좀 내려야 되겠네. 네. 종말. 자, 속도를 따라가. 속도를. 이거를 고쳐주시든지 속도를 따라가든지. 자, 성경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이것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민명기 목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한다. 너와 너희 성도들에게 준대 약속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문헌이에요. 약속의 계약 증명서예요. 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딱 내밀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약속은 두 가지라고 했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약속을 좀 더 세분하게 이렇게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은요 아담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약속. 그리고 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모세와의 약속.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의 약속.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열어가시는데 이 둘,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약속이 연결돼서 점층적으로 확대된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아담과의 약속과 노아의 약속이 연결돼요. 그러나 확대돼요. 노아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연결돼요. 그러나 새롭게 갱신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모세의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구약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조의 약속이 깨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약속을 다시 펼쳐지는 새 언약의 약속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이 전망하는 약속이 신약,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점층적으로 볼까요? 자, 예레미야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구속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이야기가 신약의 핵심이고 전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누구를 예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시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시대,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디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졸업시험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 줄이죠? 자, 저거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별표 한 7개를 하셔요. 아니면 크게 동그라미를 치든지. 이것을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죠? 2장 17절. 이것도 행위 언약인데 그때는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복음으로서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자,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원시 복음이 앞으로 이제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펼쳐집니다. 자, 다음 장 쫙 펼쳐져서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늘과 땅이 울었잖아요. 울리고 휘장이 갈려지면서 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 땅에 드러나서 확증된 사건이고 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께서 보내셔서 오신돌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너희가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옥간에 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역하셨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 원시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령이 가르쳐줬고, 그때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자, 화살표를 잘 보세요. 아담에서 자 요게 이제 구원 역사인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절까지는,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없으니까 3장에 죄가 나오잖아요. 창조에서는 깨끗해요. 자, 전체가 다 하얘요. 왜? 여기는 구원을 다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원시복음 아담이 범죄한 인순간부터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점차 확대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교회와 성령 시대에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저 교회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행위 없어요. 전도사님 행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그래서 성경을 4가지 큰 주제로, 적지 말라고 했어요. 후회합니다. 첫 번째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했다. 그 다음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 4가지 주제가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조직화돼서 이 성경을 만들어줬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감동을 하기 때문에 성령받은 교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이 성경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충족한 100% 지식을 주신 것이지 우주와 역사와 지리를 다 설명한 책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35억 년인지 8억 년인지 457억 년인지 몰라요. 그거는 창조 6일 역사가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딱 6일입니다. 6,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을 때처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지적 설계서를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은 문자 그대로는 6,000년이고 그 확실한 연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의 어깨에 충족한 계시만을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에 유기적으로 영감된 특별 계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을걸요? 저도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배웠어요.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잘 정리해놨으니 여러분 집에서 한번 꼭 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면 잘 정리해놨어요. 알겠죠? 여러분, 수고한 우리 담임 목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엎드려서 절 받고 있지만 저는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한 번만. 자, 이제 여러분 그거 펴놓고 한번 다음 장 넘기면 또 들어가요. 다음 장 넘기면. 자, 처음부터 다시 갈까요? 자, 성경은요, 창조에서부터 자 종말까지 직선사관입니다. 딱 선입니다. 끝나요. 창조 이전은 영원이고 종말 이후 영원이에요. 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이 지금 6,000년인데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6일 지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2개의 언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자, 구약은요 6개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노아와 맺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예레미야. 그 여러분들이 역사서부터 모세오경부터 역사서 쫙 이것을 읽어가는 이런 관점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쫙 펼쳐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져서 저 안에 포함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위예요.
창조의 언약에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장부터는 믿음이에요. 노아도 믿음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만 행위예요. 근데 행위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 타락, 구속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릴 때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런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받은 저자에게 주신 특별 계시고, 이 특별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에 충족한 계시를 담아놓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빨리 마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확신이, 우리 아이가 잘 나오다가 안 나와. 우리 아이가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잘 나와. 맨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말썽들 하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나도 못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된 거예요. 제가 좀 충격받은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자 32장 33,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지워버리리라. 제가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왜 제가 지금 아직은 이제 이게 할 수 없냐면, 일단 제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고, 제가 여러분의 이제 목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것을 저와 좀 맞춰야 돼요. 외부 강사 들어와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에서 사역할 때 한 번 강사에 보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듣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살고 뭐 이렇게 이제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답니다. 보세요, 지워버린다고 했죠. 저거는요, 하나님의 1.1핵도 지울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동력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50대 50으로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워줄 수 있다 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100%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주신 특별 계시라고 믿는 신학은요, 지워질 수 없다 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합니까? 지워진다. 하나님이 지금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출애굽기 보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봐야 돼요. 자, 다시 다음 장 넘기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출애굽기가 어디에 몇 번째요? 1번, 2번 노아, 3번 아브람, 4번 모세잖아요. 자, 모세 네모 칸안에 파란색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진정으로 생명책에 기록됐다 지워질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무슨 시대냐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뭘 섬기냐? 금송아지 섬기고 있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요 모세 빼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필사적으로 모세가 중보에 부르고, 주여 그럼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꺼질 정도로 심판을 행하시고, 모세 편으로 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겠는 자들, 순종하겠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신 거예요. 다 끝났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 남북 왕조,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남쪽의 20왕조, 북쪽의 20왕조를 배우게 돼요. 남쪽 20, 북쪽 20이에요. 다 한결같이 죄를 보며 생명책에 치움받아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신이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지킬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교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복음이에요. 대헌장.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올해나 내년에 꼭 우리 성도들 뭐 대회를 해서라도 로마서 8장 다 암송시키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7장까지 충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결코 지워질 수 없다. 결코 심판에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행위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갔으면 절대로 그 믿음으로 기록된 그 성경 생명책 이름은 지워질 수 없다. 자, 이것을 8장 끝부분에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기 자식을, 자기 영혼을, 자기 생명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가능합니다. 짐승의 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피, 영원한 피로 구속받아 항반 택한 맺고 믿음이 유입된 사람은,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 속에서 신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또 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 기록됐다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복음이 로마서 8장인데요. 넉넉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다시 한번,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느니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이기는 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요, 이 구원의 믿음 속에도 확신 속에 교사를 해야만이 담대히 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할까요? 넘겨주시면은, 자, 벌써 과제가 돼가네. 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자, 시상. 자, 제일 먼저 오신 분을 신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화는 문수정 사님이, 전화는 안 되죠. 자, 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냐? 자, 제일 먼저 오신 분.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황혜진 집사님이 당첨됐습니다. 박수. 네, 황혜진 집사님은 어느 부서입니까? 아이고, 유년부. 네, 유년부 1번 생명 흘러가고 신학, 조직 신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선생님의 학생들이 복이 있는 학생들일 줄 믿습니다. 빨리 쏘세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이야, 우리 이 친구가 이렇게 빨리 보냈네. 고맙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야 될 나이에 벌써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사가 되시는 우리 이시원 학생입니다. 박수. 이시원 학생은 어느 부서예요? 중고등부. 역시 부장님 선생님이 훌륭하시니까 학생도 훌륭하네. 맞죠? 틀리면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아이고, 또 드리고 싶은데 교육위원장님 한 사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위원장님 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은 김이요
이름은 연옥이라 하시는 김연옥 선생님입니다. 박수! 김연옥 선생님은 어느 부서입니까? 유튜브. 골고루 돼서 너무 행복하다. 지난번에는 황경영 권사님은 유년부, 초등부 과제가 안 나왔네. 다음 주에 초등부 선생님들에게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자, 과제 봅시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과제가 나와요. 반주 준비해주세요. 동일한 과제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과제를 내셔야죠. 과제가 왜 어디 갔어요? 과제 앞에 과제. 자, 오늘 주요 내용 합수하시고 암송 구조는 3개밖에 없어요. 꼭 합수하시고 핵심. 그리고 참 이제 선생님은요, 최소한 성경은 갖고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1강 때는 갖고 다녀라. 2강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 매삼주오. 다시 한번 매삼주오. 매일 성경 3장, 주일 성경 5장. 다시 한번 매일 성경 3장, 주일 성경 5장 읽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친구도 매삼주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거만 하지 마시고 천지 인재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자, 띄워주시고.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했어요. 매일 학생들을 잃으며 하늘과 땅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실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 귀한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일주일에 꼭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선생님이 되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자율로 맡기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찬송 한 곡 하고요, 기도 합심해서 짧게 하고 마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말씀을 심읍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한 번만 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포로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교사 선생님들 손에 가슴을 모으고 여러분에 맡겨진 양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여러분에게는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신방 한번, 전화 목소리,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이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꿈나무로 자라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상급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모르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가 되겠느라고, 특별히 이번 주 31일부터 시작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런 한마음 뜻으로 교사의 사명과 학생 이름과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주님 모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에 충족한 지식을 주신, 정말로 1600년 동안 40명의 영감받은 저자여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게을리하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가리키고 이 말씀의 대로 아래에게 정말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사님 말씀을 맡은 사명자입니다. 교사님 말씀대로 믿는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선생님들이 끝까지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고, 먼저 선생님 안에 이 믿음의 확신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구원에 계신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매 3주 매일 성경 3장, 주일 5장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매일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교사가 아니라 진정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만날 날만을 기대하는 우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랄 것입니다. 성령의 씨앗이 자랄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은혜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 시대 그들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들의 인생과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구원론과 이 세상의 진화론과 이 세상의 학문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이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비록 제한적이지만 비대면이지만은 아버지, 정말로 이번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여름 동계, 이 겨울 동계수련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하지만 함께해서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원의 어깨에 충족한 지식,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에 잘 자라고 흘러가는 생명의 공동체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부터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1, 2부 다 봉사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도 해야 할, 또 내일부터 시작할 삶의 전투에 여러 가지 피곤함과 분주한 마음이 있었던 선생님일지라도 이 시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지식의 말씀이 담긴 성경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구원의 지식이 담긴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직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근거의 성경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먼저 배우고 읽고 실천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지식,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물려주는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성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 이 시대 속에 우리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니다, 이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오, 빅뱅의 이 결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임을 담대히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용사들, 우리 북설 꿈에게 선생님을 통해서 훌륭한 천지인의 인재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 겨울에 주님을 꼭 만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잘 자라고 그 영원한 생명이 아름답게 심겨주고 자라나는 축복의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숙제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4시 반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